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고 이야기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타락한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은 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차이가 이제 사람마다 피부는 차이는 다르겠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인데, 종종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가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교회는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잘 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조금 그런 다른 어떤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니까 세상 기준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더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사역자 말씀 선포자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신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죠. 사실은 이런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왕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 게 그게 왕의 직무이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모든 인생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껴진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그 사역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가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감없이 그 순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엘리 집안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진노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자인 선지자를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전한, 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심기게 되어졌고, 그것이 회개를 유발하게 되어졌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두운 하나님 나라를 환히 비추는 마치 등불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또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헛된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눈이 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헛된 욕망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펼쳐 외치시고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어도 무감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면서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니까 사사시대의 끝부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래서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들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서 하나님이 보아도 잘 모르시니까 안 보여주기도 했지만 보여주어도 그들이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자, 배경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어릴 때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 나이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보내놓은 그런 상태. 1년에 한 번 정도 절기를 맞이할 때 그 부모들이 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사시대 말기 그런 시대에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하시오로 나음을 받은 사무엘,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헛된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당연히 이상이나 환상이
보이지 않는, 보일 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세우신 사역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된 데는 엘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엘리는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3번 4번 불러야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하나의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 성소에 있는 그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밝히고 있는 작은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등불이 지금 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리 신실하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아가서 이게 2장 11절은 엘가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아이가 잘 모르지만 그 제사장 엘리 대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없고, 그런 그들이 가르치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데 3번이나 부르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2번 정도 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 2번째도 그냥 안 불렀다 그렇게 하고는 보내고, 3번째가 되어서 갔을 때 이건 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부르거든 주여 종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반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첫 사명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아주 어려도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죠.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무려 4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어쩌면 간절하게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전하실 그 하나님 왕의 말씀, 왕의 메시지가 긴급하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갈급하게 간절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긴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긴급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번째, 엘리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고요, 사무엘은 성결한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비록 어린 아이지만 경륜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있고 나름대로 경륜 있는 홈리와 비나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무지해졌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리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어디에 찾아오시는가. 왜냐하면 경륜이 90 넘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경륜, 그냥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경륜, 그들의 경륜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발전하고 세상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정결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지만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은 등불로 사용하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그 악한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크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등불,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이나 부르셨고 마지막 4번째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들은 바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잘 순종하여서 잘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잘 들어서 그것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잘 전하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입술로 전하기도 하고 내가 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바르게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 보여야 하는 거죠.
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끔찍한 이 어린 사무엘, 어린 선지자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 치고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거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뭐 사고치고 다니는 홈리와 비나서도 그래도 제사장들인데 아이고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하늘과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영적으로 하늘과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선지자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문지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 되기 전에 야 네가 첫 번째 목사가 해야 될 게 어느 목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너는 망한다라고 선포를 하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 열심히 뭐 잘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 해봐도 열심히 해도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돌아보니까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네가 제사장으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너는 너희 집안은 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 하고 싶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 선지자에게 어린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그냥 새수랑으로 그냥 찍어내가 저가 먼저 먹고 생고기를 달라 우리가 구워 먹겠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결함이나 거룩함이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미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27절과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 집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이 쭉 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이 팔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여전히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 엘리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다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 가문의 멸문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두 번씩이나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빨리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대표적인 겁니다. 제사장도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두려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최후의 경고를 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되, 당연하죠. 무슨 좋은 거라고. 서성님, 당신 집안이 망한답니다. 제사장님, 대제사장님, 당신 집안이 아이들까지 완전히 몰살된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눈치는 빠르죠. 그러니까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절대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게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기가 아들도 아니고 손잡버릴 수 있는 그런 사무엘에게 나이가 엘리는 그때 90세 만나서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한 말을 내게 들려달라, 내가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멸문지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이시니 그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죠. 그리고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을 들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자식들을 쫓아다니면서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의 자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너 그 안 좋은 소리 들리는데 좀 잘해라. 너 끝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너희에게 제가 심각하다, 너가 안 돌이키면 너가 완전 멸문지화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끝내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명이 없는 삶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 니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와가 되겠나? 예배 좀 드리라. 그 끝이에요. 그건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에게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행동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머리가 다 커가지고 뭐 우리 흔히 말해 제가 무슨 아이들 좀 교회 좀 신앙생활 제대로 아휴 목사님 머리가 다 커가지고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라니까요. 그럼 그 아이 뭡니까? 아유 교회 나오다 뭐 신앙생활을 하다니 아마 알 때 되면 오겠지. 저는 목사로서 그 멱살 끄잡고라도 해야 되죠.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권면하십시오. 볼 때마다 권면하십시오. 그렇게밖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달려가서 심각하다. 니 진짜 다 지금 뭐 제사장은 나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간곡하게 외치고 붙잡고 통곡하면서 그랬더라면 좀 달라졌을까요?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동시에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음성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돌이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 집에 노인이 없어집니다. 아이를 잉태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냥 죽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무엘 시대에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녀나 자식들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 자식들도 그렇고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아니면 선지자들의 어린 선지자지만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처럼 선포하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걸음을 바꾸어야 되고 내 삶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냥 몸이 무거워서 그냥 있다가 그냥 의자 넘어지면서 그냥 목이 꺾여서 죽는 거잖아요. 아들 둘이 그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고 며느리 죽어버렸고 성경의 말씀처럼 조상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어린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내가 사람들이 듣기에 편할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하고 그걸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점점 자리를 굳혀가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이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우리가 소선지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에레미야 대선지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통곡하면서 열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깜짝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잘 표현한 표현대로 심령이 완악해가지고 마치 돌짝밭처럼 씨를 뿌려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야 되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징계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징계받고 또 그렇고 그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고 어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범죄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어두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시대 참 선지자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는 중요한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나는 게 신학생들의 옛날에는 신학교가 5대1 뭐 우리는 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2대1 뭐 이렇게 3대1 이렇게 했는데 서울의 큰 장신이 해야 된다는 뭐 심지어는 5대1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부족 미달 뭐 이렇게 100명 모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덜 하다는데 저는 신대원 교수들이 들으니까 100명 모집에 60명 채 안 오고 신학교를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그렇게 외적 뭐 큰 힘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볼품없고 연약하고 외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이 저녁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구할 바들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아름다운